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마음껏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영상 광고에서 여러 차례 보셨지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8주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건 뭘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남성들이 모여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한번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도전을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주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난 신청을 못했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신청 없으셔도 나오시면 됩니다. 목요일 새벽에. 그러면 신청 안 할 거 왜 신청하라고 했나?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8주간 내 시간을 구별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준비하는 스텝들이 더 몇 명이나 오시나 잘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광고 들으시면서 그러면 여성 성도님들이 그럼 우린 뭐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들 보내세요. 집에 있는 남자들 보내시고 그리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은 이곳에 여성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목요일 또 같은 시간에 남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계속 묵상해 오고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복음의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을 이끄셨고 흩어진 이들은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흩어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초대교회가 박해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과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고 늘 신실하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의 역사, 차별과 배제로 얼룩져 왔던 땅, 바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분명하다. 이게 증거가 됩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을 하게 돼요.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그 땅에, 그 공동체 안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역사를 보면, 그리고 복음 받아들이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나눠진 가족들의 마음 하나 됩니다. 무너진 관계들 하나 됩니다. 아주 첨예한 갈등에 대립했던 관계 안에 주님께서 화해자로 역사하셔서 결국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원수된 관계가 한몸 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귀신 들린 삶,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세상 기준 판단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삶 자유케 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영에 참소당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은 그저 그렇게 하고 뭐가 달라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서도 혹 뭐가 또 내 삶에 달라질까? 그거 결코 아닙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삶은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 안에 거하면 이미 새 존재가 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우리 마음에 확증함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임해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결국 평화입니다. 평화로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자칭 큰 자라 여겼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따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시몬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 미혹하는 큰 일에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아주 강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바로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의 모습을 다른 성경 버전,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8장 13절을 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도 믿음 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받고 믿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 믿음 생활이 세례받는 것까지도 수단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땅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예전 같으면, 예전 유대 사회 같았다면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까지 그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미리 묵상하신 분은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않은 걸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외적인 그런 능력에 휩쓸려 살아온 이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후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증거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확 빼앗기거든요. 마술사 시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증거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수도사 한 명이 눈에 띄셔서 천사를 보내어 내가 너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어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 그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 수도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수도사가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치유의 능력 받는 것을 사양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치유의 능력을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도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제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그 후에 그 수도사의 그림자가 닿는 사람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사 자신은 자기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몰랐다는 거죠.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드러나게 된 그런 일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도사 이야기와는 달리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안수할 때도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 대목에서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시몬은요, 성령 구한 게 아니라 외적인 능력을 구한 겁니다. 이전부터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 여기며 마술 행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었어요. 이 시몬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마술이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 사도들의 권능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들의 권능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또 다른 외적인 권세와 표적, 기적만을 그가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돈으로 사도들로부터 그 권능 사려고 흥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흥정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과 흥정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일만큼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재정은 제 삶에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마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 마음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경고합니다. 물론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연이어서 시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당신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여 사니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회개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근데 시몬에게는요,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하는 일이 뭐죠? 사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기에게 이러한 화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주께 돌아가야 하는 그 삶마저도 누군가에게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이 무언가 질문합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간다고는 했지만
돈을 더 의지하고 세상 영향력 더 크게 생각하고 사는 삶,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세례받고 주의 자녀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또 넘어져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다시금 결단하면서도 상황과 조건만 허락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죄 짓고 사는 삶, 죄의 재미를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삶,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줄 모르는 삶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다 지불하시고 새로운 자녀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새 삶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외적인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진정 믿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어서 나의 죄된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구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의 의나 자기 힘과 권세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돈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을 돈으로 평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가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만 머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저 단순히 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 그 정도 의미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돈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까?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1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옆에는 1억 원이 준비되어서 원하시는 거 어떤 거라도 선택해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 1억 원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거 너무 쉽게 아니 여러분이 대부분 1억 원을 택하실 거예요. 아마 아주 어린 아이, 돈, 세상 물정 모르면 뭘 선택할지는 모르겠죠. 100만 원에 미련 두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택하며 사는 삶은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 걸까요?
세상에 속한 것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를 위해 사는 삶,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게 주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자, 어떤 삶을 살까요? 스스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 세례 받았다고 했는데 그는 주님께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회개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삶, 그렇게 살면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교의 역사가 강하게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인 능력과 돈에 흔들리고 있는지, 그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령이 임하여 드러나는 강한 역사를 세례 이후에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쉽게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사람들 마음에 뿌리 내렸던 편견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결국 무너질 거야. 근데 안 무너졌어요. 놀라운 선교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계속되니 복음이 증거된 곳에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남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했어요. 유대사회에서 사마리아 땅은 혼합주의가 판을 쳐서 정결하지 못한 곳이구나, 이런 편견이 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차별과 배제를 엄청 당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은요, 여지없이 우리들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스스로 큰 자로 여기며 마술을 행했던 시몬, 돈으로 성령을 살 수도 있다고 여겼던 시몬의 삶의 방식이 여지없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변하게 됩니다. 삶은 변화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새롭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성령의 구체적인 일하심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언제나 성령님 구하고 성령님 따라 사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으로 대표되는 능력만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부족하다 여기며 그거 채우려고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뉴욕 센트럴 파크에 풍선 파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색깔의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아이가 조금 떨어진 곳 나무에 숨어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풍선 파는 아저씨, 이 장사 아저씨가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마음에 좀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풍선 사가지고 막 이리저리 흩어져 가고 아마 이 풍선 장사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 흑인 아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얼마나 풍선 갖고 싶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조용해진 틈에 이 흑인 아이에게 눈을 돌려서 이렇게 불렀어요. 풍선 선물로 주고 싶으니까 불렀습니다. 근데 이 풍선 장사 아저씨 생각과는 다르게 이 아이가 동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동전을 내밀면서 아저씨에게 질문 하나를 했어요. 아저씨, 까만 풍선도 있나요? 근데 이 풍선 장사 아저씨가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 흑인 아이가 슬픈 마음으로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아저씨가 본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저씨가 대답을 해줍니다. 얘야, 풍선이 빨갛고 노래서 예쁜 색 이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풍선이 하늘을 나는 거, 이건 풍선 안에 공기보다 더 가벼운 가스가 있기 때문이란다. 겉의 모습이 아니야. 그 안에 가스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풍선을 사서 너무나 기뻐 달려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훗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민권 운동가로 쓰임받은 침례교 목사님 제시 잭슨 목사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시 잭슨 목사님은 진짜 인권과 민권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 보배 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묶여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구하며 그 주님 바라봐야겠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게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목동이 있어요. 목동 옆을 떠나지 않는 양이 사실 능력 있는 양입니다. 양이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동의 신실함을 믿고 그 옆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그 양이 그 능력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어느 한 사람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를 끝까지 품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에 이끌리며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겉으로 드러나는 권세, 여기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하고 예수님에 이끌려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상 삶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 낯설고 두려울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능력을 구하면서도 늘 목말라하며 부족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